되는 거죠. 그때 저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약간은 무덤덤하게 있었는데 부모님은 더 기도를 열심히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극적으로 외부에서 후원자가 이제 연결이 됐고요. 어떤 중소기업의 회장님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후원을 해주셔서 끝까지 졸업을 할 수 있었죠. 그게 저한테는 되게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다. 언제 그 타이밍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힘, 전지전능함을 피부로 느꼈던. 그래서 그 이후로는 뭔가 크게 인생에 이제 두려운 일이 없게 됐다고 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못 이루어질 일이 없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던 때였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월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부끄럽게도 월반은 제가 오롯이 저의 힘으로 얻은 건 아니었어요. 그때도 역시 재정적인 이유로 중학교 2학년 때 캐나다로 이렇게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희 독수자학교는 6개월에서 7개월 사이였던 것 같은데 성적만 충족을 시키면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보내줘요. 물론 이제 그 경비는 가정에서 자비로 감당을 해야 하고요. 저는 성적은 됐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가게 됐던 거죠. 그때 제가 그때는 2기였으니까 저희 반에 12명이 있었는데 저 빼고 다 갔어요. 저 혼자 남아서 다른 반에 합류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저도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 그런 거지. 근데 이제 교장 선생님이 저를 되게 불쌍히 여기셨어요. 반석이는 목표지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뒀다가는 날개가 꺾여버릴지도 모른다. 새로운 도전 과제를 주자 해서 월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저는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시험을 봤는데 결과를 저에게 투명하게 공개를 안 하시더라고요. 제 느낌에 절반은 통과했고 절반은 떨어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올려보내면 안 됩니다. 못 따라갑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해봅시다. 교장 선생님께서 올려보냅시다. 결정을 내리셨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올라가서 중학교 3학년 공부를 안 하고 올라갔거든요. 그때는 선행학습이라는 게 없었던 시절이니까 또 독수학교가 그런 걸 지향하기도 했고요. 제가 아무리 머리가 뭐 좋아도 안 배운 걸 어떻게 압니까? 그죠? 중학교 2학년이 중학교 3학년 시험을 주는데 성적이 좋을 리는 없죠. 그래도 올라가서 한 1년은 고생했던 것 같아요.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 하지만 저는 그래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올려 보내주셨는데 누가 되면 안 되지 않겠는가 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때는 정말 제가 이게 뭐랄까요 동기부여가 확실히 됐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그래도 괜찮기는 했습니다. 대학교까지 쭉 이어갔어요. 저의 그 공부에 대한 열심은요. 그럴 수밖에 없었는 게요. 그 다음 이제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한동대학교를 제가 진학을 하게 됐어요. 기독교 학교에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목사님이 찍어주신 사진인데요. 목사님 되게 좋아하시는 사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의자가 없는데 그냥 앉아서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너무 재밌다 하시면서 잠깐 다시 해봐라 해서 찍으신 건데 별거 없이 그냥 재밌게 놀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여기 시찬이가 있고 또 다른 형이 있고 또 다른 형은 이 사진에는 안 나오는데 같이 재밌게 지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대학교에 들어갔는데요. 역시 이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게 뭘까? 계속 기도하면서 일단은 공부 열심히 하자. 그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했는데 역시 등록금이 조금 문제가 됐었어요. 그때는 국가장학금이 본격적으로 이제 지원되기 전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님께 기댈 수도 없었고 기대기도 싫었기 때문에 내가 살 길은 성적 장학금을 받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놀지 않고 공부만 했습니다. 조금은 뭐랄까요 대학생 돼서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런 낭만들을 다 내려놓기도 했었죠. 하지만 충분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 덕분에 장학금을 이제 타서 이런 등록금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었고요. 동시에 이제 제가 공부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즐기지 못했지만 공부 안에서는 많이 즐기면서 하고 싶어서 한동대에는 좀 그런 좋은 제도가 있어요. 타 전공의 과목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뮤지컬을 좋아했기 때문에 사실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뮤지컬 전공에 들어가서 제가 아마 유일했던 것 같아요. 타 전공생으로는. 그래서 공연 전공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뮤지컬 레미제라블을 했습니다. 제가 역할이 뭐였게요? 레미제라블 경찰이었어요. 맞아요. 자베르라고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근데 좀 이상했어요. 대학생활 내내 제가 열심히 한 건 맞는데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공부를 제가 열심히 한 건 맞는데요. 어쩔 때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특히 뮤지컬 같은 거 할 때는 매일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연습을 했거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6시부터 철야를 해가지고 토요일날 아침 9시까지 하고. 근데 이제 대학교 수업이 아침부터 뭐 한 3, 4시까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죠. 쪽집게식, 내가 이건 나올 것 같아서 이것만 공부하고,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제가 좀 느껴지는 게 이게 내가 잘해서 되는 것 같지가 않은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점수가 잘 나오지? 이상했어요. 느낌이 쎄했습니다. 그때 알았어야 됐는데. 비전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제가 꿈이 5가지가 있었어요. 대학교 들어가서 국제기구에 들어가는 거, UN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 또 대통령도 있었어요. 제가 정치에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은 세상을 바꾸는데 가장 힘 있는 사람, 대통령. 그리고 뮤지컬 배우, 아니면 감독. 이건 부모님이 많이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PD를 할까? 문화사역도 괜찮지 않는가? 뭐 건축가도 있었고요. 진지하게 이제 이 중에서 하나만 골라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시작한 지 한 이제 2년 됐겠죠. 대학교 들어가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데요. 선교지에다 학교를 세우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선교 동아리 수련회 장소였는데 밤에 같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모르겠어요. 제가 눈을 감고 있었던 것 같아요. 눈을 감고 있었는데 비전이 확실히 보였는데 하늘로 올라가는 이렇게 계단이 따라따라따라 이렇게 놓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라 올라가니까 그 흰 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천국으로 딱 들어가는 장면이 딱 제가 봤어요. 그 무리에 앞장서서 제가 천국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물론 막 황금으로 덕지덕지 된 거는 아니었고 그냥 제가 본 이미지니까요. 뭐 되게 예쁘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는데 그 옆에 이제 어떤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루엣이 보였어요. 저는 하나님이라고 느껴졌어요. 형체는 없으셨으니까. 잘 왔다. 반서가 잘 왔다. 네가 여기 오기까지 참 많은 고생을 했다. 그래서 또 옆에 애들을 보여주는데 옆에 이 아이들이 너 때문에 천국에 왔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여주시는데 아이들이 피부색이 심상치가 않아요. 시꺼매요. 아프리카는 아니겠죠. 그래서 거기는 제가 못 갑니다. 그래요. 참 많은 고생을 해서 아이들이 여기까지 오게 됐다 하면서 장면을 딱 전환시켜 주시는데 제가 저 멀리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약간 광야 같았어요. 저기 누가 달려있네. 예수님인가 해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제가 달려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리고 옆에서 애들이 막 그 사람한테 돌을 던지고 있는데 그 애들이 아까 저 때문에 천국 왔다고 하는 그 애들인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장면이 딱 전환이 되면서 건물이 불이 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직감적으로 그게 제가 세운 학교라고 이렇게 알았어요. 누가 얘기를 해주지 않았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장면이 또 전환이 되더니 네가 이런 고난들을 거쳐야 했다.
그렇지만 이 길을 가겠니? 해서 그때 저는 너무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주저주저 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장면이 또 전환이 되더니 한 골방에 예수님이 혼자서 기도하고 계신데 열방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눈물을 어찌나 흘리시는지 똑똑똑똑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콸콸콸콸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무릎까지 이렇게 눈물이 차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제가 보는데 너무 죄송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계신데 제가 해야죠. 하고서 이제 깼어요. 그러고 나서 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지 이게 뭘까? 뭔가 좀 너무 이상하다. 나는 내가 분명히 5가지 선택지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상한 걸 골라주셨다. 내가 마음이 아직 안 간다. 이게 저는 그래서 스스로를 의심을 했어요. 이거는 내가 그냥 꿈꾼 걸 수도 있겠다. 근데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보고 스스로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건 사단이 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거를 순종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못 내려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군대도 참 제가 특이하게 했습니다. 특이하게 했어요. 처음 가가지고 자대 배치 받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소개 멘트가 감동이 되셨는지 사단장님이 저를 이제 스카우트 해가셨어요. 사단장 투스타 장군인데 자기 집에서 자기를 좀 보좌를 하라고. 그때 제가 육사단 강원도에 갔거든요. 너무 추웠어요. 전 추위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서 지금 태국이 너무 좋습니다. 그 사단장 10,000명 중에 1명이에요. 사실은 그 보직이라는 게 지금은 없어졌어요. 비리가 많아가지고 병사를 자기 하인처럼 부린다 해서 지금 없어진 보직인데 가서 그분을 잠깐 모시고 그 다음 사단장님이 또 이제 들어오셨는데 제가 그분까지 또 이어서 한 1년을 그 보직을 이제 섬겼는데 높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배웠어요. 의전에 대한 새로운 세계를 맛보게 된 거죠.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한 가지였어요. 원리는 높은 사람들한테 의전을 할 때의 기본은 그 사람들이 편하게 느끼시도록 하는 것이다. 너무 어렵잖아요. 장군님 씹으시면 충성하면 시끄러워 목소리 낮춰도 돼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사람인 거죠. 제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똑같다. 사실 제가 그때만 해도 높은 사람들을 만날 일은 없었으니까. 근데 높은 사람들도 다 똑같이 사람이고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많이 배웠어요. 편안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사실 특별한 보직을 하긴 했지만은 마냥 편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가정부였어요. 집사.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루 종일. 근데 제 상관이 그 사단장님을 따라다니는 비서가 있어요. 전속 부관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대위인데 엄청 높은 계급이죠. 병사한테는. 집에 맨날 와서 막 체크를 하는 거예요. 청소 상태가 어떻느니 흰 장갑 가져가 와가지고 이렇게 막 먼지 쓸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막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분이 좀 열등감이 좀 많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전역하시기 전에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사과를 좀 받아줄 수 있겠니? 제가 받아드릴게요. 아니게요. 안 받아드렸어요. 그때는 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엔 몰라도 지금은 못 받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사단장님은 교회 장로님이셨고 항상 기도에 힘쓰셨던 분이에요. 제가 되게 존경을 했었고 두 번째 사단장님은 굉장히 완전 정반대의 분. 호탕하신 성격이나 끝이 없는 회식, 담배도 엄청 피시고 집에 들어오시면 그냥 예능 시청하시고 그런데 교회에는 가셔요. 그 장로님은 아니셨고 그냥 집사님 신분으로 가셨는데 교회에서는 되게 신앙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는 약간 그 딜레마 속에서 제가 이분은 존경할 만한 게 하나도 없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좀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보니까 제가 인간은 정말 연약하구나.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도 다 연약한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분이 나중에 포스타까지 다셨거든요. 근데 제가 봤던 그분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을 했지만은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도 부러울 게 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전역할 때쯤 돼서 제가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순종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곱씹어서 제가 좀 신중한 편이거든요. 다만 결정을 내리면 뒤돌아보진 않습니다. 근데 왜 나를 그 길로 부르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집안이 교육과 집안이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시지만 교육학 박사님이시고, 어머니도 어렸을 때부터,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유치원 교사를 하셔가지고 대안학교 교감, 지금은 어린이집을 하고 계신데 항상 교육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교육이랑은 먼 사람은 아니구나. 저 또한 기독교 교육을 계속 받아왔고요. 그래서 하겠습니다. 순종을 하고 이제 전역을 하고서 대학교에서, 한동대학교에는 교육학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교육학과 대신에 교육학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그 창립 멤버로 들어가서 교수님이랑 같이 미래에 대해서도 꿈꾸면서 비전을 나누면서 또 영어 교육 쪽 수업들을 많이 들으면서 스스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학교를 세우려면 일단은 교육학 공부는 학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대학원을 이제 유학을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알아보니까 다들 현장 경험을 먼저 요구를 하더라고요. 공부하기 전에 현장 경험이 있으면 더 좋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현장 경험을 쌓으러 가자 해서 졸업 직후에 온두라스라는 나라에 갔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3년의 현장 경험을 계획을 했었고요. 계획을 세웠었고요. 첫 번째 1년은 선교지에 가서 한다. 나머지 2년은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다. 이 계획을 세웠었는데, 선교지, 여기는 중미 국가입니다. 저기 있죠. 멕시코 밑에 코스타리카 뭐 이런데, 에콰도르 이런데 있는 나라인데요. 지금도 비슷해요. 치안이 굉장히 불안정한 곳입니다. 뭐 1, 2위를 다스는 곳이에요. 지금은 뭐 1, 2위는 아닌 것 같지만은. 그리고 제가 여기에 출국하기 직전에 바로 근처 교도소에서 대규모 탈출이 있었어요. 자, 저희 아버지가 꼭 가야 되겠니? 하셨었어요. 이따금씩 총소리가 들려요. 자고 있으면은. 그리고 이제 복수, 이런 데는 복수가 끊이지 않죠. 죽고 죽이고 죽고 죽이는. 어떤 곳이냐면요, 그 학교에, 여기 기독교 학교예요. 선교지에 세워진 학교인데 노트북, 거기가 이제 야외 채플이었어요. 출입문이 없는. 근데 그 야외이다 보니까 노트북이 항상 없어져요. 갖다 놓으면 누가 와서 훔쳐가고 그래요. 부모들이 한 번은 너무 열받아가지고 우리가 암살자 불러서 이 사람 죽일까요? 이러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저희는 센터에서만 지냈습니다. 울타리에 쳐져 있는 센터에서만 지내서 나가지 못했는데, 제가 여기서 이 온두라스가 참 오묘한 나라예요. 제가 한 줄로 표현을 하면은 본능에 충실한 나라. 어떠냐면요, 굉장히 순수해요. 순수하고 거짓이 없고, 하나님 찬양을 드릴 때 그 열정이 엄청나요. 예배를 같이 드리면은요, 와 대단합니다. 목소리가 엄청 큰데요, 전부 다 음치예요. 제가 처음에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음치랑 전부 다 음치니까, 저는 이제 그래도 음악을 좀 관심이 있는 편이라서 그런 음치들의 노래를 들으면은 제가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들의 얼굴을 보면은 정말 간절하고 그런 거를 개의치 않는다는 게 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문란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성관계를 갖고 임신해가지고 학교 못 나오고,
엄청 게으르고 만성적으로 게으르고 정크푸드라고 하는데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을 너무 많이 먹고, 그러니까 그 과자들, 콜라가 물보다 싸요. 그러니까 콜라를 계속 마셔요. 몸은 점점 커져요. 몸이 커지니까 또 일도 잘 못하죠. 그리고 혼인식이라는 게 없어요. 결혼식이라는 게 없고 그냥 같이 살면 사는 거고, 싫으면 헤어지는 거고. 그래서 어떤 집은 배다른 형제가 4명이에요. 깨어진 가정들도 너무 많고,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 목회자들도 스캔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이런 곳에서 제가 선교주에서 기독교 학교를 세운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야, 이건 참 기본도 하기 참 힘들구나. 여기서 과연 하나님의 정의라는 게 세워지기는 할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제가 시간을 보냈었는데, 사역을 좀 열심히 했습니다. 그곳에서 주중에는 아이들 영어 교육으로 가르치고, 주말에는 이제 교회 사역하고, 또 아이들이 영어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스페인어를 배워서 가르쳐야 했었고요. 근데 그때 정말 바쁘게 살았는데, 저는 그때까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바빴던 1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 스케줄을 계속 살아갈지. 선교지 파송 이후에는 이런 스케줄이 일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선교지에서 배웠던 것은, 본질에는 단호하게, 하지만 비본질에는 유연하게, 어떤 거였어요. 성경적 가치를 어떻게든 이제 실현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충분히 현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지화.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대전으로 왔어요. 1년 동안 했던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이고요. 넘어갈게요. 대전으로 와서 기독교 학교에서 또 선생으로 2년을 근무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한국 담임 선생님이었고, 이 학교는 좀 특이하게 한 반에 담임이 2명이에요. 한국어 담임 1명, 영어 담임 1명. 제 아내는 영어 담임 선생님이었고, 저는 한국어 담임 선생님이었고요. 학년은 달랐기 때문에 첫 1년은 거의 말도 못 섞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배웠던 것, 학교의 전문성에 대한 고찰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기독교 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기독교 학교는 2가지 정체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학교이고 기독교 학교입니다. 2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인 것 같아요, 박은조 목사님을 뵀어요. 제가 너무 반가운 마음에 이제 인사를 드리고 이런저런 말씀을 나눴는데, 목사님도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한 말씀 해주시는데, 내가 학교도 해보고 교회도 해봤지만 학교가 교회보다 어려운 것 같다 하시더라고요. 와, 참 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더 기가 꺾였습니다. 너무 안 그래도 어려웠는데. 이 학교도 신생학교였어요. 그래서 커리큘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던 시기였어요. 저는 이제 이 학교에서 2년을 있으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었어요. 학교의 공연의 완성도는 과연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이 학교는 공연에 대해서 되게 꽤나 진지했어요. 아이들 공부 시간을 빼서 연습시킬 정도로 진심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해서 커리큘럼을 재구성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사실 이 학교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과연 그럴까? 학교 리더와 선생 간의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또 학교는 부모와 교사가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걸 어떻게 중재해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듣고 느끼면서 제 마지막 당금질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마음속에 정했던 이제 기일이 다 찼기 때문에 떠나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너무나 감사하게 그곳에서 제 아내를, 드디어 제가 그토록 기도했던 저의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들리고 있나 모르겠어요. 10년이 걸렸어요. 10년이. 제가 사실 연애를 많이 못했거든요. 안 했다고 하겠습니다. 공부하느라 바빴어요. 진짜로.
그리고 저는 이제 결혼할 사람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연애할 사람을 찾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연애를 못했는데, 아내는 선교사님 딸이었고 선교지에 학교를 세우고 있다라고 들었고, 그때부터 제가 갑자기 마음이 확 가더라고요. 내가 저기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같이 대학원 가자고, 아내도 이제 교육대학원을 꿈꾸고 있었고, 아내는 박사과정을 꿈꾸고 있었고요. 석사까지는 끝낸 상태라서 제가 대학원 유학 같이 가자고 따라다니면서 꼬셔가지고 결혼을 했고, 예상과는 다르게 바로 결혼 이후에 태국으로 파송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저희는 공부를 더 오래 할 생각이었는데 현재 상황이 너무 급했어요. 다 하려고 건물은 지어놨는데 사람들이 계속 안 와서 3년을 그렇게 기다리셨더라고요. 누군가는 가야지 사역이 시작될 수 있었던 상황이라서 저희가 바로 투입이 됐습니다. 이제 현재입니다. 제 선교사 파송 이후의 얘기인데요. 네, 넘어가 주세요. 제 아내, 학교에서 만난 제 아내 모습이 나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 슬라이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현재입니다.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로서 시작하는 사역은 또 다르더라고요. 단기 선교사랑은 좀 달랐고, 불친절한 하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역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나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사용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저에게 가장 어려웠던 과제, 가정, 이 정도가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선교지 적응이라는 게 저희는 딱히 없었습니다. 가자마자 곧바로 거의 사역에 투입이 됐어요. 사실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됐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가자마자 주일학교에 먼저 이제 집중을 했어요. 학교를 시작하려 해도 일단은 주일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을 모으고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가르쳐보고, 주일학교에서 발전시켜서 기독학교로 가는 것도 좋겠다. 학교 전도를 다니고, 계속 보여주세요. 그래서 주일학교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꽤 많이 모였어요. 저희가 투자도 많이 했고요. 수업도 계획도 많이 열심히 세우고, 그때는 이제 주일학교가 메인 사역이었으니까. 일단 보여주세요. 그리고 주일학교 말고도 토요학교를 했었는데요. 주일학교를 한창 하다가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학교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먼저 운영을 했었어요. 토요학교로. 그리고 지금 이제 찬양팀 연습이라 나오는데 이 친구들이 결손가정 아이들 학생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었어요. 네, 결손가정 아이들이었고, 결손가정 어떤 의미의 가정들이 있냐면은 고아들도 있고요. 부모가 너무 가난해서 도저히 아이들을 양육할 수 없는 환경인 가정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맡겨놓고선 부모들은 이제 연락을 하면 좋겠지만 연락을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 아이들도 있고 버림받은 아이들도 있고, 이런 아이들을 한 10명을 저희가 데리고 키웠어요. 한 3년 했던 것 같아요. 3년? 근데 이 친구들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저희가 이제 해봐서 느끼는 거지만은, 이런 사역은 이런 사역만 하는 분들, 이 사역에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사역이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고아들이라서 많이 받아요. 이제 그 후원을 많이 받잖아요. 선물도 많이 받고, 그거를 이제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거죠. 하루 만에 다 부서뜨리고, 왜 부서뜨리냐면 또 받으면 되죠. 뭐 약간 이런 사고 방식이에요. 받는 게 익숙해진 아이들. 그리고 본인의 충동들을 억제를 잘 못해요. 그래서 뭐 나가서 간식을 좀 사 먹고 싶은데 수중에 돈이 없다 하면은 이제 저희 집은 안 들어왔는데 저희 장인어른 집을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돈을 훔쳐요. 저희 집은 돈이 없다고 생각했는가 봐요. 그래서 한 3번이나 그랬어요. 3번이나 다 잠겨 있는데 그냥 창문을 뚫고 들어가요. 훔쳐와요. 그러면 왜 그랬냐 하면은 먹고 싶어서요. 이래요. 그 충동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물건도 많이 부수는 거는 일반적이고, 결정적으로 통제가 안 되는구나라고 느꼈던 시점은 그게 있었어요. 같이 지내던 한 여자아이가 나중에 고백하더라고요. 자기는 동성애자라고.
그 아이가 중학생이었는데 제가 한 1년을 교육을 했어요. 아니다고, 잘못됐다고. 근데 결국에는 그냥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도망가서 지금도 그 자기보다 어린 여학생이랑 같이 살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많은 헌신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었는데, 저희가 학교를 시작함과 동시에 다니엘 학사 사역은 내려놓게 됐습니다. 학교 사역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어 가지고. 그 중에서 지금 한 몇 명이 남아 있어요. 저희 센터에 남아서 계속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현지인 교회도 저희가 하고 있었습니다. 현지인 교회는 사실 현지인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개입할 것은 많이 없었는데, 저희는 이제 주일학교를 도맡아서 하고 있었고요. 이 기간 동안 학교 한 2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를 시작하기 전까지. 이 기간 동안 센터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어떤 사역들이 있는지를 익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태국은요, 일단은 날씨가 무지하게 더워요. 더 더운 곳이 있긴 하지만은 참 더웠어요. 그래도 음식은 괜찮았어요. 입에 맞았어요. 근데 조금 힘들었던 게 쥐하고 바퀴벌레, 도마뱀, 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도마뱀은 수시로 집에 들어와요. 제 아내가 너무 싫어하는데 한 요 정도 사이즈 되거든요. 생긴 건 귀여워요. 근데 문제가 온갖 데를 다 돌아다니고 갑자기 천장에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아내가 자고 있을 때 얼굴로 떨어진 적이 있대요. 그 이후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도마뱀만 보면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잡아야 됩니다. 저는 그건 괜찮아요. 도마뱀은 괜찮아요. 근데 쥐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군대에서 쥐를 많이 잡아봤거든요. 근데 그건 밖에서의 얘기고 집 안으로 들어온 쥐를 제가 어떻게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돌아다닐 때마다 저거를 이제 청소해야 될 생각에, 또 뭘로 잡아요? 손으로 잡을 수는 없고 뭐 바구니로 잡아야 되고. 바퀴벌레도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한국 바퀴벌레 한 3배는 되는 것 같아요. 이만해요, 바퀴벌레가. 네. 이야, 이건 진짜 좀 힘들다. 이건 아직도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센터가 조금 규모가 있습니다. 18,000평, 19,000 이렇게 가까이 되는데, 저희가 약간 밀림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코브라가 나옵니다. 코브라가 나와서 비둘기를 잡아먹고, 그리고 1m짜리 도마뱀도 나와요. 걔도 독이 있거든요. 또 들개들도 막 들어오는데 그 들개들은 이제 조금 싸나워요. 광견병도 많이 있고. 그래서 되게 야생입니다. 야생. 저희가 있는 곳은. 그렇지만은 그만큼 또 자연 친화적이기도 하고요. 선교지에서 있으면서 또 더 있나요? 사진들이? 좀 넘겨주세요. 네. 선교지 있으면서 이 학교를 설립하기까지 준비 기간 동안 제일 힘들었던 것은 아마 의견 조정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끼리 뭐 한 프로젝트를 같이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요, 의견 조정 과정에서요, 필터링이 없어요. 가족이니까 필터링 없이 그냥 이제 다이렉트로 나오죠. 그냥 이제 싸우고 세대 차이도 있고, 부모님과 저희 의견 차이도 있고, 학교 운영 방식에 대한 차이도 있고, 참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시작하기 전에는 정말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필요한 과정이었죠. 원래 이렇게 하면서 정반합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찾았던 커리큘럼입니다. 기독교 학교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커리큘럼이라 생각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 의해서 쓰여진 커리큘럼을 찾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국제학교다 보니까 영어로 된 교재를 써야 되고, 미국에서 저희가 찾았죠. 그런 교재를 3가지 후보가 있었는데요. 아마 유 목사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있었고, 이건 독수학교가 초창기에 시도했던 커리큘럼인데, 그리고 밥 존스 대학에서 나온 또 커리큘럼이고, 그리고 지금 이 커리큘럼 ACE에서 만든 스쿨 오브 투마로우라는 SOT 커리큘럼인데, 이 3개가 미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커리큘럼이에요. 근데 요 본부 SOT 동아시아 본부가 방콕에 있었어요.
저희가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해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고, 커리큘럼이 경쟁력이 있더라고요. 짧게 말씀드리면 이 커리큘럼은 어떤 거냐면 1970년대에 개발이 됐는데 저희가 학교 세팅에서, 이렇게 교실 세팅에서 가르치면은 선생님이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주제로 다양한 레벨에 있는 학생들에게 그냥 똑같이 강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똑한 애들은 지루하고 그걸 못 따라가는 애들은 어렵고, 이 격차가 이제 계속해서 좁혀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똑똑한 애들은 뭐 숙제를 더 줄 수는 있겠고, 못 따라가는 애들은 남겨서 방과 후 공부를 시킬 수도 있겠지만은, 선생님으로서는 아이들의 이 집중을 딱 사로잡는 게 항상 큰 과제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과제거든요. 근데 교육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철학 아래에서 개인화된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을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일단 레벨 테스트를 보고 그 테스트 결과에 맞게 교재를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년에 교재가 12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가 수학을 잘하면 5학년인데 수학을 잘해요. 그럼 수학 5학년에서 배우고, 영어를 못해요. 그럼 영어는 3학년 12단계에서 배우고, 과학, 수학은 4학년 5단계에서 배우고, 이런 식으로 자기 수준에 맞게 책을 주문해서 공부를 하고 한 교재에서 다 같이 공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강의를 하진 않고 아이들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이제 질문이 있으면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받고, 1대1로 저희가 가르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 한 반에 많은 학생들을 받을 수는 없어요. 한 16명이 맥스입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학교 세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등록금이잖아요. 얼마를 받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논의가 아주 치열했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저희는 처음에는 조금 가볍게 생각하기도 했었어요. 아니면 말고 또 올리거나 내리면 되지 했는데, 저희가 라오스에 비자 때문에 잠깐 갔다가 왔는데 현실적인 조언들을 이제 얻기 시작했어요. 거기에서 학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났고, 그분들이 등록금을 한번 정하면 바꾸기 힘들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낮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너무 낮아서 잘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막 두세 배 뻥튀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이 올려도 막 20-30%지. 왜냐면 그렇게 뻥튀기 하는 순간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다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리셋인 거잖아요. 어떤 분은요, 시작부터 그냥 크게 받으라고 하는 분도 있었어요. 빵빵하게 시작을 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쉽다.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해서 잘 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라오스에 있는 어떤 분인데 라오스 국회의원 손자 손녀들까지 다닌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학교가 과연 그런 모습이 맞나 하는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든 조금 사람들이 좀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싶긴 한데, 저희가 꼭 고려했어야만 했던 부분이, 보통은 가정에 일단은 등록금이 그 학교의 수준을 얘기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등록금이 비싸면 좋은 학교, 싸면 안 좋은 학교, 부모들의 입장에서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가정의 경제력과 아이들의 학업 능력이 비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돈이 있는 집안 아이들이 공부를 좀 잘하고, 돈이 없는 아이들은 공부를 좀 더 못하고, 아무래도 가정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지원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사실 내심 너무 싼 학교는 하기 싫었어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근데 저희 장인어른이 고집이 어마어마하셔요. 우리는 재정적으로는 D급이다 선포를 하셨어요. A급, B급, C급도 아닌 D급이다. 저희가 좀 반발을 했었죠. 그러면 학교 운영이 너무 힘들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한들 예산이 없으면 시도할 수조차 없는 일들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희가 조금 타협을 본 게, 일반 사립학교 수준까지는 받자. 보통 이제 사립학교에서 국제학교를 뛰면 등록금이 엄청 뛰거든요. 저희는 이제 일반 태국 사립학교 수준으로는 받자 했는데,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가정들이요, 그 정도도 못 내더라고요. 거기에 60% 할인을 받아서 40%만 내고 들어왔어요. 한 20명이 처음에는 그렇게 들어왔어요.
한두 명씩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도저히 뭐 적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적자에서 벗어나는데 한 5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요, 너무 힘든 학생들이 들어와요. 다른 학교에서 안 받아주는 애들. 갈 데가 없으니까 오지 않겠어요? 신생학교, 아무것도 없는 학교를 누가 믿고 보내겠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오는 거예요. 뭐 ADHD가 너무 심해서 오는 학생들, 아니면 뭐 왕따를 당해서 온 학생들, 학교 폭력 문제를 연관되어 온 학생들도 나중에는 있었고요.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성경적 교육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열을 가르치면 한두 개가 남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공부도 못 따라가고, 공부를 못 따라가면은, 근데 저희 커리큘럼이 희한한 커리큘럼이어가지고요, 공부를 못 따라가면 졸업이 늦어져요. 끝내야 되는 절대적인 양이 있기 때문에. 졸업이 늦어지면 안 되잖아요. 저희는 또 남겨가지고 공부를 시켜야 돼요, 추가로. 이게 교사의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 돈도 없고, 그렇다고 선생님을 보내주시는 것도 아니고, 저랑 아내가 사실 모든 일을 도맡아 했었거든요. 불친절한 하나님을 여기서 제가 만났습니다. 설명을 안 해주세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이며, 좀 도와주세요. 근데 제가 사수 없이서 그냥 혼자서 씨름해서 터득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느꼈던 게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께서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제가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좀 정리를 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제자 삼은 그 12제자들, 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같이 볼품 없었잖아요. 자랑스러운 제자가 어디 있었어요. 사도 바울 빼고. 다들 공부도 못했고, 돈도 없고, 성격도 불같았고, 말도 안 듣고, 자기들끼리 막 누가 더 크냐 이런 걸로 싸우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일부러 골랐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라는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그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경험한 예수님의 리더십은 약간 희생의 리더십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섬김보다 좀 한 단계 위, 희생.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나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자원을 희생해서라도 더 낮은 곳으로 가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쓰실까? 교사들을 채용을 할 때도요, 참 채용은 저희가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면은 질그릇일까? 놋그릇일까? 금은 그릇일까? 그릇의 디자인이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깨끗하냐.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금은 그릇과 질 그릇을 이렇게 좀 이분법적으로 볼 때도 있잖아요. 물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지만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보지 말고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깨끗한가. 그래서 가진 게 없는 자들이 더 하나님께 쓰임받을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같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학교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는 아직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한국에서 유학생 2명이 넘어왔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넘어와서 극적으로 거의 뭐 타이 반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학교가 되기 전부터 된 후까지 저희 센터의 변천사들을 영상으로 제가 묶어봤는데 조금 깁니다. 한 1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같이 하면서 보겠습니다. 센터 초기예요. 아무것도 없는 부지입니다. 18,000평 부지고요. 여기서 이제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개관 사업부터 했고요. 지금 연도랑 이제 제목들이 보이시는데 깔고 자갈 깔고 이제 나무 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제 장인어른이 몸소 하셨죠. 일꾼들과 함께 하나씩 하나씩 이제 건물들이 올라가는데 제일 먼저 세운 건물은 교회입니다. 지금 이제 도로를 포장하고 있고요. 전기를 설비하고 있고 교회가 이제 먼저 이제 세워지는 모습이에요. 1층, 2층에서 2층 건물 교회가 지어지고 있고요. 이런 모든 헌금들이 사실은 한국에서 십시일반으로 모아주셔가지고 저희가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 센터는 한 단체에서 저희를 이제 많이 후원하는 단체는 없고요. 초극화적으로 여기저기서 다 모여온 후원금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치원 건물을 완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숙소 게스트하우스를 짓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때쯤 장인어른한테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제 아내한테 와야 된다. 건물은 지어놨는데 유치원 건물 지어놨는데 아무도 안 온다. 3년이 지나도록 네가 좀 와달라. 그리고 이제 여기 호산나 건물인데요. 방과후 학교 건물을 지어놨어요. 학교 본관이 완공되기 전까지 저희 학교는 저 건물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다니엘 학사를 보셨는데 거기가 결손과정 아이들이 있었던 숙소였고요. 이제 본관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본관 건물이 완공되기까지 한 7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요. 건물이 규모가 있기도 했었지만은 돈이 들어와야지 큰 공사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저희가 오기 전부터 건물이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학교가 시작된 이후로도 한 3년 가까이 공사가 진행되다가 이제 조금 끝이 보이죠. 한층 한층 올리고 이 건물들이 참 재밌습니다. 아까 목사님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꾼들이 저희랑 같이 살거든요. 캄보디아에서 온 일꾼들인데 열심히는 하는데 숙련도가 좀 떨어져가지고 멀리서 보면은 예쁜데 가까이서 가보면은 이제 좀 이상한 곳이 아주 많습니다. 저희 학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2024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저희 학교 첫 학생 2명이에요. 한국에서 온 2 유학생. 고등학생, 중학생이 와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영어를 하나도 못한 채로 왔어요. 아이들도 벙찌고 저희도 벙쪘어요. 그래서 레벨 테스트를 봤는데 초등학교 레벨이 나온 거예요. 거기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명이 들어오고 이 친구는 저희 조카예요. 잠깐 1년 있다가 갔어요. 이 시기가 이제 코로나 시기고 2명의 학생들도 들어오고 또 미국인 선교사 가정이 들어오고 매 쿼터 3개월마다 새로운 학생들이 이제 들어왔어요. 제 아내는 유치원을 시작했고 저는 이제 그 밑학년들을 시작했고요. 제 아들 저기 있네요. 그래서 나름 유니폼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입히고 다녔습니다. 전교생 모습이에요. 야외 식당에서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뒤에 본관 공사 아직 진행 중이죠. 여기 크리스마스 성탄절 행사 모습이고요. 이 친구 얼굴을 좀 기억해 주세요. 제가 이따가 잠깐 설명드릴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온라인 수업한다고 저랬었고요. 중간에 저희를 잠깐 도와줬던 선생님이고 여기가 이제 유치원 건물이에요. 처음에 교회 다음으로 지어졌던 유치원 건물. 네, 이제 저희가 조금씩 수적으로 성장하는 게 보이십니다. 근데 저희는 급격하게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런 걸 지향하기도 했고요.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제 소화할 수 있는 만큼의 학생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저희가 고아원 학생들 4명을 받아가지고 무상으로 가르쳐주기도 했었어요. 한 6개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1년 가까이. 코로나가 아직 안 끝났죠. 저희 커리큘럼 가지고 공부하는 모습이고요. 매일 아침 저희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딸이에요. 아이디 참 예쁘죠? 소풍을 가는 모습이고, 제 딸입니다. 저희 이제 숙소예요. 숙소에서 애들 한번 재우면 너무 좋아해요. 운동회네요. 저 선생님도 미국에서 오셨는데 열심히 이제 섬기시고 다시 돌아가십니다. 저희가 작은데 아이들은 사실 학교가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랑 학교를 다니느냐가 중요하지. 근데 저희 학생들이 다들 착하고 수수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행복하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는 학생들 대회 나가서 상 탔던 모습들이고요. 달란치 잔치, 다이어트 잔치. 태국 전통악기예요. 아직까지 본관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호산나 건물에서 공부를 하면서 학생들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합류를 해서 한 20명 중반쯤 됐을 때 저희가 본관을 넘어가요. 태국인 선생님도 들어오게 됐고, 저희 학교 학부모인 체육 선생님도 들어오게 됐고, 학교 행사를 저희는 교회에서 합니다. 이렇게 많이 커졌죠. 이제 본관이 완공이 됐습니다. 본관이 완공이 됐는데 내부 인테리어가 잘 완성이 안 돼서 처음에 아이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물건 옮기고 하면서 이상하게. 그런 게 첫 열매들의 보람인 것 같아요. 그들만 이룰 수 있는 학생들 데리고 대회 참여해주셔서 안에서 1등해서 기념 영상을 만듭니다. 저희 역시 사실 일은 많지만 모든 것을 학생들과 함께 직접 하기 때문에 학생들과 쌓은 유대감이 남다르고 가족도 있죠. 학교 본관이 너무 예쁘게 지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이 좀 많았습니다. 처음에 학교 시작하는데 학교에 뭐랄까요? 사람이 필요한 곳이 많잖아요. 가르치는 교사들이 필요하고요. 행정 업무를 볼 사람도 필요하고요. 비품을 관리할 사람도 필요하고, 또 홍보 담당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입학 상담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점심 급식 관리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런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저희 둘이 모든 것을 다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침부터 한 4시 반까지 쭉 가르치고, 쉬는 시간 없이 가르치고, 그 다음부터 자기 전까지 계속 이제 밀린 학교 업무를 보고, 나가서 아이들 급식 장을 봐오고, 학교에 필요한 물건을 사오고, 그 다음 이벤트가 있으면 이벤트 준비하고, 그렇게 5년을 살았어요. 지금까지 사실 그러고 있긴 한데, 이게 체력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온드라스 때 살았던 그 살인적인 스케줄, 1년 동안 보냈던 그 살인적인 스케줄을 거의 지금 5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면은 일단은 저희가 학교의 모든 업무에 통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각 분야의 필요와 고충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진정한 리더로 거듭날 수 있었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은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감각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예민해지고, 가정을 돌보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아이들은 태어나는데, 신생아들이 태어나는데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숙제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성장통을 좀 겪었습니다. 엘드림 학교의 성장통. 지금 이제 저희가 현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었어요. 제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저에게 준비시켰던 모든 역량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사용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데 피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 저희가 성장통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는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재정적으로 항상 스릴 넘치는 상황이 있었어요. 언제 문 닫아도 이상하지 않을 학교, 아직도 살아있어? 물어볼 만한 학교. 초기 투자 비용이 엄청납니다. 학교는 건물을 세우는데 돈이 엄청 들어가겠죠. 기본적으로 기자재들도 많이 들어가겠죠. 수입은 저희가 학생들을 통해서 수입을 남기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했죠. 그러니 모든 것들이 다 후원금으로 충당이 되어야 하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후원금은 더 끊겼어요. 저희는 항상 재정적인 부담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해 왔습니다. 과연 우리는 도대체 언제쯤 교사들 월급을 줄 수 있을까? 교사 확보가 참 어렵더라고요. 처음에는 줄 돈이 없어서 교사를 못 구했고요. 어찌 저희 둘이서 이렇게 몸을 갈아가면서 버티다 보니 학생들이 더 들어왔고, 돈이 좀 생겨서 고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돈은 못 줘요. 아직은. 그러면 퀄리티 있는 교사들이 지원을 안 하는 거죠. 기독교적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더 적고요. 일단은 태국이요, 기독교 인구가 1%가 안 되기 때문에 태국인 직원도 저희가 기독교인만 채용을 하는데, 도저히 이건 쉽지가 않죠. 그런데다가 모두가 다 이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거쳐갔어요. 저희 학교를 와서 도망간 분들도 참 많아요. 무책임하게 그냥 가버린 분들도 많아요. 어떤 분은 저희가 차가 없다 그래가지고 매일 태워다 드렸어요. 저랑 장인어른이 번갈아 가면서. 장인어른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죠. 출퇴근을 했어요. 그분 도와드린다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30분 이상씩 차 운전을 해가면서. 그분이 돈을 조금 더 많이 주는 대로 갑자기 가버렸어요. 학교 개학하기 2주 전에. 그래서 선생님이 없죠. 그 반은 어떻게 해요? 일단은 제가 제 반이랑 그 반이랑 합쳐가지고 이렇게 버텼죠. 근데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질문을 하죠. 하나님 도대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는 진짜 지금 이미 100%, 200%를 다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못 하겠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미션을 계속 주시면 어떡해요? 좀 조절을 해주셔야죠.
그런데 역시 하나님은 불친절하셔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언젠가 제가 깨닫기를 기다리셨는지. 한 교사는요, 그러니까 개강 2주 전에 떠난 교사가 두 분이에요. 첫 번째 그 일이 있었고, 나중에 또 그 일이 있었는데, 두 번째 그 일이 있었을 때는 되게 그냥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놀랍지는 않았는데, 한 교사는 잘했어요. 성실하게 잘했는데 신앙이 좀 이상했어요. 필리핀 분이셨는데 이단적 신앙을 가지셨던 분이었고, 그분을 쫓아내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저희 학교가 작은 학교이다 보니까 이미 그 선생님이랑 아이들이랑 라포가 많이 쌓였어요. 그리고 작은 학교의 입장으로서 한 사람을 이렇게 해고한다는 것이 후폭풍이 생각보다 셉니다. 부모들도 다 물어봐요. 왜 그렇게 됐냐. 근데 그 결정을 내리는 게 맞다고 생각은 들었는데 조금 주저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학교의 기독교성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고, 수습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많이 울었고 부모들도 조금 혼란스러워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고, 역시 하나님은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바로 해결되게 또 도와주시진 않으셔요. 그 뒷수습까지 저희가 오롯이 감당을 해야 뭔가 좀 주시더라고요. 불친절한 하나님. 저희가 중간에 학교의 기독교성을 유지하는 것이 참 힘들었는데 엄청난 도전이 한번 있었어요. 어려움이. 한국에서 한 분이 리더로 오셨는데 그분의 입맛대로 학교를 바꾸시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꽤 큰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사모님. 교육학 박사학위도 있으시고,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인맥들과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에게 압박을 주시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만약에 저희들끼리의 문제였을 것이면 괜찮았는데, 학교에 이사장이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과 의견도 달랐고, 약간 좀 큰 불화를 무릅쓰고서 제가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한테 안 되겠다, 나가시라고 이렇게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일단 학비를 3배로 올려라, 그리고 가난한 애들은 더 이상 받지 말아라, 하기는 엄청 멋있는 학교를 하고 싶대요. 우리는 선교지에 선교적인 학교를 세우러 왔는데요, 근데 그분은 아니, 자기가 할 수 있대요. 그러면서 학교에 이상한 트랙을 만들어요. 3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학생들은 그냥 여기 트랙에서만 하고 더 이상 학생들 받지 말고 나가면 여기는 없애버려라. 그리고 이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아주 멋들어진 학교를 하시겠다고. 저희가 한 1년을 힘들었죠. 그 의견을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안 됐고, 결국에는 보내고 뒷수습하는 것까지. 그분이 이제 많은 부모들을 이미 환심을 사놓으신 상태라서 내가 너네 자녀들 학교 가는 거 다 책임져 줄게, 미국으로 다 보내줄게 하셨던 상황이라서, 그분이 가고 나서 꽤나 많은 뒷수습을 저희가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감사한 것은 부모들이 결국 저희를 믿어주더라고요. 저희가 이제까지 보여왔던 헌신과 그런 태도들을 봤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 한 트럭 갖다 줘도 너네가 더 좋다. 저희를 격려해줬던 부모들이 있었기에 저희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고, 학업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도 있었죠.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눈여겨보라고 소개드렸던 그 한 학생 있죠? 그 친구가 네덜란드 선교사님이 입양한 태국인인데, 언제였죠?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학년도 초에 대마초를 하다가 걸렸어요. 태국이 대마초가 합법화가 됐었거든요. 지금은 여러 가지 규제가 있긴 하지만은 여전히 다 퍼져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조금 가정 환경도 불우하다 보니까 잘못된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대마초를 막 하는데, 그 부모가 저희한테 숨겼어요. 한 6개월, 7개월을. 그러다가 지금은 도저히 손 쓸 수 없는 환경이 돼서 저희가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것도 본인한테 직접 들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셔서 얘기를 했고, 할머니예요. 30년 동안 태국 저희 파타야 지역에서 사역하셨던 아주 영향력 있는 선교사님이에요.
그분이랑 또 틀어지면 저희 사역도 좀 쉽지 않겠죠. 항상 이렇게 걸려 있어요. 저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근데 이 학생은 도저히 지금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고 재활센터를 가야 합니다 하면서 그 학생을 내보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 가정을 사모했던 다른 가정들이 이게 기독교 학교가 맞냐 하면서 저희를 공격하기도 했고, 근데 결국 그분들에게 하나씩 만나서 설득을 하고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해도 하시고, 지금 이제 그 친구가 살이 많이 쪘어요. 마약은 끊었다고 하는데 완전히 끊은 것 같지는 아니지만은 학교의 어려움들은 항상 있었고요.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설명 없이 저희 오롯이 그냥, 왜 주식시장에 버티면 이긴다 하잖아요. 그 생각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버티면 이긴다. 그 생각 하나만으로 버텨왔는데 저희의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승리 이후의 사진이고요. 위기의 얘기를 말씀드리면, 열심히 이제 가르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교육부에서 먼저 전화가 왔어요. 교육부에 전화가 와서 죄송해요. 교육부에서 찾아왔어요. 예고 없이. 그래서 저희를 모아놓고선 너네 뭐하는 애들이냐, 왜 학교 인가 없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느냐, 신고가 들어왔다. 그래서 저희 학교 문을 닫으려고 사실 팀에서 온 거예요. 교육부 팀에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하니까 저희 학교가 사실 저희가 준비가 안 됐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인가를 저희는 받고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부모들이 먼저 와서 학교를 제발 좀 빨리 열어달라, 우리 애가 다른 데서 아무 데도 안 받아준다, 제발 좀 우리 애 좀 받아달라 해서 제가 그거를 쳐낼 수가 없어갖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부모들도 다 이제 서약을 하고 왔죠. 학교 인가를 안 받은 학교가 아직 안 받고 있는 중의 학교이고 그런 거 동의한다 하고 다 하고 왔는데, 한 분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분이었어요. 그분이 남편이랑 이혼을 하려는 과정 중에 아이를 숨기려고 저희 학교에 데리고 왔다가 본인이 하는 요구들이 안 받아들여지니까, 그분이 참 희한한 요구를 많이 했거든요. 뭐 중국어를 가르쳐달라. 너무 하고 싶습니다. 근데 아직 저희가 중국 선생님 모실 만한 형편이 안 되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얘기를 만날 때마다 하는 거예요. 또 수영장을 만들어라. 예산이 되면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또 안 하는 거예요. 그분이 신경질 내면서 나갔어요. 얼마 안 돼서. 그러고 나서 그분이 고소를 한 거예요. 저희 상황을 알면서. 그래서 거기서 와서 저희를 앉혀놓고서 막 무섭게 막 쏘아붙이는데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때 점심 맛있게 먹고 들어오는 기중에 이렇게 막 얘기를 듣는데 막 얹히고, 막 태국 직원들 옆에 있으니까 맡겨두고 그냥 나는 그냥 도망갈까, 태국어 못하는 척 했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도망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럼 도와주세요 하면서 정면 돌파를 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다. 우리 학교인가 안 받고 운영한 거 맞다. 근데 이런 사정이 있었다. 우리가 사실 이거를 일부러 불법을 저지른 것은 또 아니고 학교를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현지인 변호사랑 같이 일은 하고 있었다. 근데 그 변호사가 말하기를 학교 인가를 받으려면 일단 학생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다.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교육청에 찾아가서도 물어봤는데 또 비슷한 얘기를 들어서 우리는 크게 부담 가지지 않고 일단 시작을 했다. 우리는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인지 몰랐다. 거기서 놀라더라고요. 그러냐고, 네가 상담받았냐고, 아니라고, 왜 그러냐고, 모르겠다고 우왕좌왕하다가 저희가 도와달라 했어요. 사실 우리는 이런 학교다. 학비도 이렇게 싸게 받고 있고 이 친구들은 그것마저도 못 내가지고 요만큼만 내고 있고 우리는 월급도 안 받고 있고 그냥 자원봉사니까요. 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럼 도와주겠다. 그분이 너무 재밌는 게요. 저희를 조사 나왔던 그 팀이 학교 인가를 주는 팀이었어요. 교육부, 촌부리 주의 교육부의 대장이었어요. 그분이 다른 학교를 쭉 돌고 순회를 하고 마지막 일정으로 저희를 들렸던 거예요. 그분이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핸드폰 번호를 주면서 나한테 직접 연락해라. 내가 필요한 거 다 알려주겠다. 빨리 인가 받자. 내가 6개월 뒤에 은퇴니까 그 안에 인가 받자. 사실 엄청난 일이거든요. 태국에서는 인가 받으려면 5년도 걸립니다.
근데 그분이 6개월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도와주겠다. 물론 인가 받는데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는 한 1년 반이 걸리긴 했습니다. 태국 사람들의 도움들이 필요한 서류들이 많아가지고 서류 달라고 할 때마다 담당자 지금 휴가 갔는데요 하면 한 달 뒤에 돌아와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별해지긴 했지만은 그때 이제 저희가 너무나 놀라웠죠. 태국은 인맥이나 뇌물 없이는 일이 진행이 안 돼요. 빨리 진행이 안 돼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나 단기간에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선교사님들도 너무 놀라요. 가능하냐?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저희는 그러면 이제 다 이제 고속도로가 열린 줄 알았어요. 학교 인가가 받았어요. 1년 반 만에 받았어요. 받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태국 사람들은 미리미리 저희한테 그 리스트를 주지 않아요. 이거 끝내와라. 기한 한 2주 줘요. 2주 안에 이걸 다 끝내와라. 그 다음에 또 다른 미션을 줘요. 또 다른 미션을 줘요. 그럼 저희 물어봐요. 그냥 처음부터 리스트를 다 주면 우리가 시간에 맞춰가지고 다 준비해서 한꺼번에 제출하겠다.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한 번에 하나씩 가져요. 근데 기한은 엄청 조금 줘요. 그러면 저희는 늘 거의 1년 내내 밤을 샜던 것 같아요. 그 서류를 해낸다고. 그래서 인가를 받았는데 갑자기 또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허가를 또 받으래요. 인가하고 허가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허가가 따로 있대요. 그게 뭐예요? 하니까 인가는 커리큘럼에 대한 인가 였고 허가를 또 하는데 사실 저희가 서류를 작성해 보니까 비슷해요. 되게 비슷해요. 말장난인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걸렸던 것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유치원 3세, 만 3세, 3, 4, 5세부터 고등학교 12학년까지 총 15개 학년에 대한 인가를 받았는데 그러려면 선생님이 15명 있어야 된대요. 저희는 그때 선생님이 4명 있었나요? 저희 포함해서? 돈을 못 주니까요. 학생들이 한 150명은 있어야 15명을 고용을 하지 돈이 없어서 우리 고용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허가 안 나온대요. 1년 더 기다리래요. 안 된다고 부모들한테 약속했다고. 사실 저희가 인가에 대해서 부모들하고 이제 나누면서 지지해준 부모들도 있지만 떠난 부모들도 있거든요. 거기서 교육부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인가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더 이상 학생을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 적자의 폭이 점점 커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거기서 1년을 더 기다리라. 이거는 학교 문을 닫으라는 얘기다. 너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다가 사실은 스트레스 받는 시점도 지난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좀 뭐라 할까요? 초월을 했다 할까요? 되게 초연해지게 되는 순간이 와요.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서 있다가 학교가 그때 8월이 개강이었는데 7월 달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허가를 주겠대요. 그래서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습니다. 왠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어요. 저희 아직 선생님 15명 못 구했는데요. 이런 얘기도 안 했고 주니까 그냥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가 허가 다 받고서 학교를 열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학생들이 한두 명씩 들어오는데 사실 저희가 기독교 학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저희가 추구해야 될 모델이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교를 세우고 싶은데 그런 학교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첫 번째는요. 일단은 학교의 공동체성, 기독교성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파른 성장은 저희는 지향해야겠다. 갑자기 학생들이 한두 명만 들어와도 물을 많이 흐려요. 외부에서 미꾸라지 한두 번 들어오면 학교의 저희 문화와 이런 규율에 녹아들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감안하지 않고서 학생들을 받아버리면 학교가 그냥 뒤집어져요. 그런 경우가 2번, 3번 있었어요. 파타야에서. 기독교 학교가 있었다가 없어진 학교들이 다 그래서 없어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우를 범하지 말자.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한두 명씩 이렇게 보내주셔요. 준비가 될 때마다 조금씩.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선교지의 특수성을 생각해 봤을 때 비기독교인들도 받을 것인데 비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배워야 하는 기독교 학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사실 제가 한국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기독교 학교는 다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학교였습니다.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당연하고 설명할 필요가 따로 없고 부모 교육 너무 좋고요. 가족 기도회 너무 좋고요. 근데 여기선 가족 기도회가 불가능하죠. 다 믿는 사람은 아니니까. 저희가 선교적인 목적으로 학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학교의 공간으로 끌어와서 이 아이들이 이 기독교 교육을 배우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저희 목표인데
그 간극이 있는 거죠. 제가 경험해왔던 기독교 학교와 선교지에서의 기독교 학교, 그리고 제가 온두라스에서 봤었던 그런 현장에서의 어려움들, 그 간극 속에서 최적의 길을 찾는 것이 나의 미션이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늘 매 순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제일 가슴 아팠던 것이요, 기독교 학교들의 수명이었어요. 길지 않구나, 기독교 학교들이. 저희가 해외의 유수의 대학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컬럼비아,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그리고 캐나다에도 1등 대학이 토론토거든요. 호주에서도 1, 2를 다투는 대학이 시드니 대학. 다 기독교 대학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거의 안티 기독교입니다. 그 성소수자 운동 있죠. WOKE라고 woke라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세상을 깨워야 된다 하면서 성소수자들, 교수들 채용 기준에 그런 것들을 더한대요. 성소수자면 가산점을 주는 거예요. 그런 걸 가르치면 더 가산점을 주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게 고민이었어요. 내가 정말 평생을 갈아서 기독교 학교를 세우면 그래도 이 학교가 오래도록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으면 좋겠는데 과연 어떻게 그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고민을 늘 해봤었는데, 요즘에 드는 생각은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표대라고 합니다. 은혜의 촛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촛대는 언제든지 옮겨줄 수 있다. 언젠가는 옮겨진다 라는 게 올바른 성경적인 관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신 것 같고, 하나님은 썩은 물 안 쓰시잖아요. 고인 물 안 쓰시거든요. 늘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서 쓰시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그 시점이 늦게 다가오기까지 늦추는 것은 내가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걸 목표로 제가 올바른 기독교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미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다음 슬라이드가 있나요? 네. 전으로 돌아가 주세요. 저희 글로비전은 학교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에 현지인 교회가 있고요, 학교가 있고, 지금 크게 두 가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몇 개월 전부터 또 다른 사역들을 시작하고 있어요. 엘드림 학교 하나에 만족하지 않고 방과 후 학교를 여러 군데 세워서 이거를 큰 하나의 공동체로 엮는 게 저의 또 커다란 비전인데, 거기에 방과 후 학교 이 운동에 또 참여하고 계신 선교사님이 전성길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방콕에 또 한인교회를 세워서 이제 곧 시작합니다. 7월 달부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엄청 거대한 조직이에요. 돕는 손길 없이는 운영이 될 수 없는 그런 조직인데, 저희가 바라옵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했으면 해요. 저희 센터 뒷땅에 아직 사용되지 않은 부지들이 있습니다. 절반 정도가 남아있어요. 8,000평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곳을 어떻게 쓸 것인가. 사실 많은 제안들이 들어와요. 신학교 하자, 아니면 어떤 비즈니스 하자, 뭐 하자,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는 이제 그곳을 청소년 캠핑장처럼 꾸며서 방과 후 학교나 이렇게 저희 관련된 태국에 있는 청소년들을 다 모아서 함께 사역도 진행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사들을 위한 숙소도 좀 짓고요. 저희 교사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해요. 정말 고생 많이 해요. 너무 감사하고 항상 미안하고. 저희는 사실 월급을 안 받습니다. 요즘 최근에 조금씩 수입이 남으면은 용돈 받아요. 법적으로는 제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돈을 안 받는데도 저희는 세금을 내고 있었어요, 그동안. 돈을 안 받고 싶어서 안 받는 게 아니라 없어서 못 받는 건데, 저희가 학교에 학생들이 더 들어와서 수입이 좀 더 생기면 교사들 월급을 먼저 올려줘요. 그래서 저희 학교 학비가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국제학교 기준으로 제일 싼데요, 저희보다 두 번째로 싼 학교의 절반도 안 되고요. 저희 파타야에
그래서 제일 비싼 학교에 한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러면 월급도 5분의 1을 줄까? 안 되죠. 선생님들이 생계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월급은 그런 학교들이 받는 것만큼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수입의 한 90% 이상이 월급으로 나가요. 그래도 망하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깊이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촛대가 최대한 늦게 옮겨지는 비법이랄까요? 그걸 깨달은 것이 학비인 것 같더라고요. 학교의 경제적인 풍요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유수의 대학들이 사실 신앙을 저버린 이유가 너무 세속적으로 빠져버린 첫 번째 이유가 사실 돈인 것 같아요. 돈을 너무 많이 벌기 시작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학교의 문화를 바꿔버리는 거죠. 근데 저희는 되게 완고하거든요. 본질에는 단호하게, 비본질에는 유연하나 본질에는 단호하게. 저희가 학비가 싸기 때문에 부모들이 저희 학교에 오는 것이 자기들이 이제 큰 혜택을 받는 줄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학교 철학에 반하는 그런 의견들을 내거나 아니면 어렵게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다 가시라 그래요. 우리는 당신은 없어도 괜찮다고. 왜냐면 저희가 해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저희가 갑이죠. 요 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학교가 정말 하고 싶은 기독교 교육을 타협 없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최소한의 이윤만 남기는 학교가 되겠다. 교사들 월급은 줘야 되니까 그런 학교 되겠다를 꿈꾸고 있고요. 덕분에 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 되잖아요. 그 몸을 누가 때울까요? 저랑 제 아내가 때워요. 사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제 아내가 많이 아팠어요. 지금도 지금 병원 진료를 가서 보긴 해야 되는데 둘째를 낳고 눈이 막 부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에서는 이게 종양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한국으로 빨리 들어가가지고 검사를 쫙 받았는데 서울대병원 가서 받았는데 교수님 모르겠대요. 왜 그런지. 원인 불명이래요. 그때 너무 힘들었죠. 첫째는 2살, 또 만 2살도 안 됐죠. 둘째는 신생아. 제 아내는 눈이 부어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가 있고 제 어머니 아버님 따라 들어가지고 저 혼자 2살 아들 데리고서 학교를 운영하는 거예요. 업무는 줄지 않아요. 제 아내가 갔다 해서. 하나님은 불친절하십니다. 누구를 보내주시지도 않아요. 너 혼자 그냥 죽어라. 그래서 썩어져 죽어가는 미랄이 돼야 해요. 제가 하진이한테 화를 많이 내죠. 다 소진하고 오는데 하진이는 애기니까 말을 또 안 듣잖아요. 하나님의 사역과 가정 사역을 동시에 진행해 나가면서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또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그 길이 맞는 길인 것을 아니까 더 편한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저희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 기도 제목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저희 사역자들이 건강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만류를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희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대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역 길게 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시는데 저도 하나님께서 왜 저희를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해야죠. 교사들이 계속 필요합니다. 저희가 담임 업무를 좀 내려놓고 싶어요. 학교가 점점 커져감에 따라 행정 업무도 너무 많고 학교의 리더십으로서 해야 되는 일도 너무 많은데 지금 교사가 안 구해져서 다음 학년도도 저희가 계속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극적으로 누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는 학교가 되도록 타협하지 않고 이 순수한 마음이 지켜지도록 오랜 시간이 지나도 배부르지 않고 심령이 가난해서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는, 그래서 수많은 제안들, 달콤한 제안들이 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만 딱 분별해서 진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기도하고 마무리할까요, 목사님? 질문 좀 잠깐 받으시죠. 괜찮으세요?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오버했네요. 지금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검사 또 하러 가야 돼요. 얼마 전에 또 하고 왔고 7월 7일 날 또 올라가는데 그냥 뭐 살고 있습니다. 크게 뭐 네,
죽을 것 같은 고통도 아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너무 건강하고요, 너무 행복하고요. 훈련이 좀 안 돼가지고 문제인데 저희 학교에 동네 대장이에요. 골목 대장이라고 하죠. 학교를 휘젓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너무 부끄러워요, 사실은. 아까도 지금 무대 난입을 하잖아요. 일상이에요, 학교에 있으면은.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철이 들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없어요? 시찬이 오랜만에 보는데. 아빠가 된다는 거. 아빠가 된다는 것은 더 많이 희생하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리더십은 희생의 리더십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더 힘든 길이죠. 더 힘든 길이고 한 10년은 굴러야 애가 좀 커서 자기 구실을 하는데 요즘 세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시기가 저희에게 가장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가 더 얹어가지고 더 혹을 달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낳는 시기를 늦추잖아요. 그거를 겸해서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저희 부모 세대들이 너무 대단한 것 같고, 하지만 부모가 된다는 것은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것 같아요. 나의 모든 선호가 아이들 위주로 바뀌고, 여행을 가든 뭘 먹으러 가든 뭘 하든지 다 아이들 중심으로 가고, 그런 걸 내가 경험을 했을 때 다른 사람 애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거죠. 기도할까요? 긴 시간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 저희 얘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제가 태국으로 파송받은 지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올바른 결정을 내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옵기는 제가 잘 몰라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에도,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저의 길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선교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있는 곳에서 그것이 한국이든 태국이든 직장이든 선교지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일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찾아오는 보람과 기쁨이 또한 저희를 빚어가서 저희가 더욱더 성숙하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저희와 저희 김포 장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에 한 가지 소망을 허락하십시오. 저희가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이 발언이 얼마나 무게감 있는 발언인지 저희가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의 리더십을 보여주시면서 더 낮은 곳으로 가셨던 것처럼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억울해하지 않도록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불친절하게 아무런 대답을 해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